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의 비밀,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성찬에는 어떤 비밀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선언과 선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해를 구한다거나 또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고 선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언되고 선포되신 말씀을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의무는 끝나요. 근데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먼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언, 선포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에서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또 믿음에서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있었다고 없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성찬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선언하고 있죠. 그렇죠?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거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여기서 보면 수근거리죠. 아, 내가 제 부모도 다 아는데 어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느냐. 그래서 수근거려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납득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믿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되는 말씀만 있다면 이 성경은 죽은 죄예요. 죽은 거.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듣는 사람들의 심령과 권리를 쪼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기록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거를 씨름해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게 성경이 그냥 서적이 되고 말이야. 서적이. 그래서 성경의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학문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학문은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지성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야 되고 현실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입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죠. 지금 본문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떡이다. 내가 떡이다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떡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덩치가 좋아도 이걸 뜯어먹으면 몇 사람이 뜯어먹겠어요? 100명이 뜯어먹겠어요? 200명이 뜯어먹겠어요? 근데 성경 이사야에 보니까 예수님은 육적으로 별로 흠모하는 것이 없었고 덩치도 별로 왜소했다.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또는 이 지성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 말씀은 문자적인 떡이라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그 말씀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즉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들어야만이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과연 비밀의 말씀, 성찬식의 비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47절에 첫 번째 선포가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의 선포예요. 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우리말에는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죠? 가졌다니, 그래서 지금 과거 완료가 되는데 원문으로 보면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그 말이죠.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레고, 내가 말합니다. 휘민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너희가 누구냐면 호피스티온 말이죠, 그죠? 호피스티온이라는 단어가 동사 분사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믿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믿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그 말이죠. 에케이란 말이에요, 에케이. 기본어가 에코인데 3인칭 단수예요, 그죠?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가졌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죠. 뭘 갖고 있냐면 조엔 아이오니온,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동사 분사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죠.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약속까지를 다 믿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근데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 그러면 그것은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처녀가 어떻게 길라냐. 나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 다 믿는데 그거는 못 믿어. 그러면 뭐예요? 동정녀 탄생을 못 믿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나눠 나가지고 이거는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이거는 못 믿는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 의지적으로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이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여기는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이상은 못 믿는 거예요. 그 이상을 믿으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8절로 9절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별개가 아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믿고 있는 그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미
구원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현재 능동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고 있는 사람은 어제까지 잘 믿었는데 오늘 안 믿으면 뭐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음이 식어질 때도 성령님은 탄식하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구약처럼 떠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는 성령이 임재했다가 떠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예언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니까 뭐가 역사해? 지금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학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항상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관리해야 돼요.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 이 예배하는 공간도 거룩한 공간이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우리가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내 안에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은 뭐예요? 회개한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어떻게 씻어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우리 여기 건물 주인이 전화가 왔었는데 화장실에 맥혔다는 거예요. 맥혔다는 거. 그래서 우리 보고 에어컨 청소했냐? 우리 사모님 안 했다고 그랬대요. 그죠? 안 했으니까. 그런데 범인이 누구냐면 제가 범인이에요. 근데 우리 3층에서 잘 내려갔거든요. 근데 어디서 걸리는 거예요? 1층에서 걸리는 거예요. 왜냐?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막히면 차근차근 조금씩 맥히는 거죠.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1층에서 맥히는 거예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가 그때 해결을 안 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계속 쌓이죠. 그러다가 뭐가 나중에는 해결을 못해요. 사람 불러야죠. 그렇죠? 그래서 돈 주고 뚫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무감각해져요. 불감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안전불감증, 또 요즘 보면 기후불감증, 환경이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남을 나라, 다음 세대가 문제지만 나는 괜찮다, 이런 어떤 인식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그 현재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름만 갖고 있는지 등불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름과 함께 등불을 예비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포가 4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 믿는 자는, 믿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신 주님이 48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인데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지금 선포하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날은 온건한 칼빈주의가 나왔고, 또 지금은
그 칼빈주의에서도 보면 신정통 칼빈주의가 요즘 또 유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온건한 칼빈주의는 칼빈의 주장을 너무 우리가 그냥 액면으로 내서는 안 된다. 좀 부드럽게 하자라는 것인데, 올해 제가 이제 교리와 강의 세미나를 가보니까 신정통 칼빈주의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즘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인 합동설이 지금 다시 주장되고 있어요.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 인본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은 뭐가 돼요? 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포는 일방적이에요. 그죠? 야, 너 믿을래? 믿어볼래?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어떤 의지를 너무 앞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지금 신정통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닭 이야기를 가끔씩 했습니다만은 시골에서 보면 닭장을 넣고 닭이 밤에는 거기 들어가 자요. 낮에는 울타리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밤에는 왜 닭장에다 가두느냐. 옛날에는 살쾡이들이 많아가지고 닭을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또 고양이도 어떤 고양이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야성이 강한 고양이는요 닭을 죽입니다. 안 먹는데 고양이가 닭을 먹진 않아요. 근데 다 죽여놔요. 그래서 그 저녁에는 이런 어떤 야행성 동물들이 다니기 때문에 닭장으로 집어넣어놔야 돼요. 근데 닭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야 얘들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그러면 닭이 알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 그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제가 많이 해봤어요. 이 닭들이 안 들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주인이 막 이게 막대기 들고 쫓아도 얘들이 막 다 날아다녀요. 닭도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막 이 큰 닭들은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님이 시범을 보여주죠. 모이를 이렇게 닭장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가면서 이렇게 해놔요. 그죠? 그러면 닭이 그 모이를 먹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닭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대가리란 말이 나와요. 그죠? 그 닭이 머리가 안 좋다고 말인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 보면 닭이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지금 S자로 이렇게 가니까 나는 닭장으로 안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뭐예요? 왼쪽으로 갔다가도 오른쪽으로 갔다가도 먹고서 수도 가서 물도 먹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근데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어디 안에서만요? 울타리 안에서만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거부도 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계속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이제 이놈하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부처가 천지 창조했다고 가르치나요? 불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왜? 그런 적이 없거든요. 부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인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과 어떤 형평을 맞추려고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끌어들여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그러면 영성을 얻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왜냐? 그러면 유다도 떠났고 데마도 세상을 떠나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원 받았냐고 볼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이 데마는 처음부터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의지로 믿음의 생활을 했을 뿐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데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느냐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중에는 효과적인 소명을 받지 못하고 일반 소명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제 제가 라디오를 방송을 듣는데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죠? 자기 집은 다 불교를 다녀요. 근데 여자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교회를 다녀야 돼. 나랑 사귀려면. 그래서 이분이 각서해가지고 도장까지 찍고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동무까지 했어요. 결혼 꼴인 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녕. 이제 교회는 빠이빠이 했어요. 왜?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교회 부모, 자기 집은 다 불교인데 자기만 교회를 다니니까 얼마나 또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땡 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교회를 쉬었어요. 결혼하고 13년이 지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뭐예요? 나는 내 아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이용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뭐예요? 효과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죠? 우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영원하신 계획, 그리고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죠. 작정. 그 영원하신 작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됐는지 누가 유겨졌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와 장소를 떠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믿음은 뭐를 동반하냐면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맺어요?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포가 49절로 50절에 나오는데, 자, 49절, 5절,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안 죽는다라고 지금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먹었는데 왜 죽을까요? 그것은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만나는
매일매일 가서 거둬와야 돼요. 오늘 내가 먹었다고 내일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먹었으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그냥 그 만나는 입이 불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매번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우리가 굶어 죽는다 라는 인식이 우리가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그들은 뭐예요? 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제가 주중에 원주 갔다 왔는데 평일날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꽤 많이 보이고 뭐 초등학교에서도 거기 버스 대들어가지고 여행을 왔더라고요. 아마 지금 수학여행을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즘 중학생들만 돼도 어딜 가요? 외국에 나갑니다. 수학여행.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금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그런 감사를 많이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연결을 못 시킨다 그 말이에요. 못 시킨다. 왜냐? 어떻게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 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의 양식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성찬의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완전한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찬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을 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조차도 우리 힘과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극상품의 포도가 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도 우리가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고 어떤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열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달에 시골 가보니까 감이 아직 맛이 덜 들었는데 가끔씩 빨간 감이 보이는 거예요. 따보면 어떻게 해요? 절반은 못 먹어요. 왜? 이미 다 새들이 다 쪼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익은 게 아니에요. 벌레가 구멍을 먼저 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익는 거예요. 못 먹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데 못 먹는 것도 있고 쓸모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은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그죠? 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매주마다 해버리면 이게 그냥 의식적으로 돼요. 의식적으로. 그냥 행사가 돼버려요. 성찬식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각자 이제 성찬의 의미를 달리 설명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화채설을 성찬식의 핵심으로 주장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 안에 목구멍에 넘어가는 순간 그 떡은 정말 예수님이 살이 되고 포도주는 뭐가 돼?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너무 신비하게 봤죠. 신비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포도주가 이게 우리 몸에 들어 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말하죠. 잘 먹어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돼.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이롭게 한다 그런 말처럼. 그러니까 화채설은 먹는 순간에 그게 빵이 진짜 우리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전부 지나치게 신비로운 거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쯔빙글리는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성찬식의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고 찢기신 살이구나. 이걸 우리가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그리고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 영적 임재설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제 주장한 것인데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그때 뭐예요? 성령 주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로교인은 정통적으로 영적 임재설을 따라가고 또 많은 분들이 기념설도 함께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영적 임재는 말 그대로 예수 주의 영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왜냐? 당신은 지금 뚜렷하게 이러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왜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으려고 똑같은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충분히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므로 성찬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 특별히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냐면 바로 나 때문에 구약에서는 양이나 짐승이 나 때문에 대신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 제사는 효과가 단회적인 거예요. 오래 안 가요. 그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드려야 돼. 또 드려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미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현저하게 예수님을 욕보이는 자는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은 하나의 의미다라고 받아야 됩니다. 그게 51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1절 보면 말씀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라고 했던 말씀의 부연 설명이 뭐냐면 바로 나는
생명을 위한 데 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떡은 뭐예요? 예수님 몸을 말해요. 근데 그분이 단회적으로 속죄하시 영원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가축도 흠이 없는 걸 드린다 하더라도 뭐 그것은 겉보기에 담는 것 겉보기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죠? 잡식성, 특히 이제 잡식성 이 동물들은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먹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흠과 티가 없이 잘 관리해서 주님 오시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왜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식을 이렇게 귀하고 거룩하게 여겼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찬의 비밀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그걸 확신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쫓고 평안할 수 있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도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성찬식 우리 교회는 2번밖에 안 하는데 성찬식에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셔서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